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장 24절로 29절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똑같은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비밀이다, 보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읽어보면 26절, 27절에 비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이 단어가 3번씩 나오고 27절 하반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함께 이제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도 비밀이시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밀 중에서 두 번째로 교회가 비밀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와 연관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니까 이제 결국은 교회가 비밀이라는 그 주제 속에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할 때 제자들이 이제 선지자 중에 하나다 또 이제 이런 대답을 할 때 이제 베드로가 바른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예수님의 이 사역과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벽교회도 그렇습니다. 각 처소마다 굉장히 이제 지역과 나라,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는 결국에 믿는 성도들의 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성도들을 교회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는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교회지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이제 움직여지고 교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나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이 세빛교회나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제 반석이라고 해가지고 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믿고 지금 따르는 사람들이 이 천주교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이 교황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렇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구약으로 볼 때 세 종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려면 세 종류가 왕이 돼야 되고 제사장이 돼야 되고 선지자가 되고, 이 삼중직이 되어져야 이제 온전한 그런 메시아 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삼중직을 신구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삼중직에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면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아주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역이,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필요해요. 그 사역과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어진 것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관한 비유가 7개 나와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 자, 44절, 45절. 그냥 44절만 읽읍시다. 뭐 갑진진주나 똑같은 거니까. 자, 마태복음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간성에는. 자, 13장 44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뭐냐 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앞전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그 밭은 세상이다. 밭은 너희다.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천국에 대해서, 이 천국을 우리의 마음에 소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고 해 천국이 우리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이 밭에 감추인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것이 되어 있어는 이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온전히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주시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해. 그 밭을 다 사야 되는 거예요. 다 사야 되려고 그러면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천국을, 예수님만큼 그 천국이,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자 예수님이 그 천국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안다고 한들 예수님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들려지고 밝혀지고 계시되어진 드러난 그 천국이 우리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소유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이 천국을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학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부귀와 명예를 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모든 자기의 그 재산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의 실제, 이 천국의
자녀로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담보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천국이 확장이 되어지는데 왜? 확장이 되어서 그거는 예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그 천국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없으면은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이 안 믿어져요. 십자가의 사건이 안 믿어져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져요. 믿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그 다음에 교회를 이제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전 인류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교회가 살아 생동하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산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한번 따라해보자.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아울러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이롭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막 말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이롭다.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이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뭐 조금 더 넓게 잡으면 이스라엘 한 교회가 교회가 되어지겠습니다만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종과 민족과 계층과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곳에 모든 지역적인 의미나 이념적인 문제에서도 모든 아브라함의 축복이 모든 전 세계 열방으로 그 복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 시대가 열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모든 이에게 다 같이 한 성령으로 우리가 받아 마셨느니라.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신 성령, 그 성령을 우리에게 받아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광진구 화양동의 그런 교회, 무슨 뭐 중곡동의 교회, 이런 교회, 그냥 교회, 지역적인 그런 교회가 그냥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오늘 설교의 주제가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생명이 바쳐졌다. 왜? 천국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밭을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또 값진 진주의 비유 그 다음 45절에 46절 똑같아요. 값진 진주를 얻은 진주 상인이 자기의 이전의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값진 진주 하나를 산 거예요. 그것을 천국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 교회가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면 정말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교회인데 오늘 우리는 성령의 교회를 오늘 우리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보시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신부. 자, 우리가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주 비밀을 또 깨닫게 되어지죠.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5장 22,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뭐요?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오늘 골로새서에 보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과 이 머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몸과 이 머리와의 관계가 보통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인격이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몸과 이 머리가 따로 떼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머리가 몸을 안 사랑하겠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이제 몸이 이 머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복종할지어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고 아내들은 신부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 몸으로서 이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모든 말씀에 이 몸은 한번 따라합시다.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무조건 머리 대신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교회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만이 있어요. 예만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오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왜 또 복종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는데 생명을 바친 정도의 그러한 교회가 교회들이 탄생이 되어졌는데 이 몸이 아무렇게나 이 머리와 상관이 없이 머리에 불순종하고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들마다 이 지역 교회들, 결국은 지역 교회들이라 하는 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위에 희생 위에 세워진 정말 그러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이 이제는 그냥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몸과 머리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같은 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자, 한번 봅시다.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30절부터 33절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리스도의 몸.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존경하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남편과 아내 이 가정에 대한 가정의 질서에 대한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남편과 아내의 그 진정한 본질은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너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사랑하고 또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 정작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보면 그냥 비밀이 아니고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작은 게 아니고 굉장히 크다고 하는 거예요.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신부된 교회들을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따랐고 죽음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죽으심의 그 결과와 그 선물로 보혜사 성령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교회와 관계는 이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 성경에서 이제 어떤 관계들에서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징들도 그렇습니다. 가정에도 우리가 가정이 나오면 육신의 그런 가정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문맥의 상향 그러나 이제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 가정은 가정이 세우기가 남편과 아내가 필요하죠.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이 아담 부부에게 명령하신 생육과 번성의 그러한 다스림의 그러한 축복이 명령이 지켜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가정이 되어지고 결혼한 가정이 있어야 뭐 후손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육적인 가정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의미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육적인 관계에서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자녀의 그러한 육신의 혈육적인 의미에서 생육과 번성이 되어지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육적인 어떤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로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생육과 번성을 해야 되냐? 복음을 통해서. 내가 받은 복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만이 그리스도 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천국을 또 이 성령을 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그 영적인 가정은 복음을 생산해야 돼.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바른 교회는 복음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에도 골로새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본문에 보면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거는 이제 골로새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고난, 교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다가 받는 고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십자가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한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그리스도 내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어떤 뭐 다른 어떤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순전히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받는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거지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어떤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복음, 진정한 믿음은 환난과 풍파,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왜?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재미난 얘기 또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비싼 그런 브랜드 그 핸드백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딱 답이 나온다 그래요. 비가 오면. 진짜와 가짜는 그 가방 하나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비가 오면 그거를 머리에 이렇게 쓰고 가면 그거는 가짜라 그래요. 정수복 집사님하고 웃으시네. 정수 집사님 있는 것 같다 가짜가. 순수하셔가지고. 그럼 진짜는 어떻게 하겠어요? 비가 오면 정수복 집사님. 가슴에 품고 가야지. 진짜와 가짜. 그런 거예요. 진짜를 품으면 우리가 은행에서 이제 무슨 요즘 이제 뭐 카드로 다 합니다만은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참 순진해요. 뭘 해도 지금도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전화 와가지고 야 추수감사절이 언제야? 이 헌금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면 꼭 그것을 헌금을 꼭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은행에 그 ATM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굉장히 집을 사고 팔고 하는데도 그걸 하시더라고요. 돈을 옛날 스타일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거를 저부터도 막 이렇게 집을 매매한 돈이나 이렇게 현금을 많이 들으면 겁나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괜히 그냥 누가 뭐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드리블 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 돈 가진 사람이에요. 신문지 조각을 은행에 나오면서 뭐 신문지로 둘둘 말아가지고 나온다든지 그 돈을 신문지에 왜 말겠어요? 돈으로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마른 건데 도둑놈들한테는 그게 표적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는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교회는 티가 나요. 할렐루야. 진짜 교회가 티가 난다고 하는 거, 진짜 교회는 고난이 있어요. 진짜 성도는 고난이 있어요. 왜?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불같은 시험이 왜 오겠어요? 진짜니까. 가짜는요, 사탄이 가만히 있어도 다 자기 쫄병인데, 마귀짓 하는데, 그거 굳이 뭐하러 건드리겠어요? 근데 진짜는 진짜이기 때문에 욕과 같은 고난이 반드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부로서 오늘 진짜 이 신랑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이것을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내가 능동적인 의미에서 내가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 이 감옥에 여러 차례 그러한 많은 그런 모욕과 그런 형벌을 많이 당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너무 교회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교회의 의미가 축소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본질적인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즉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밭에 감춘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그것을 감추어 두고 다시 와서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자기의 소유로 삼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천국을 소망했다고 해가지고 그 천국의 실체가 우리의 거에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소망했다고 해서 그 실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은혜로 주셔야 돼. 우리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지 성령을 어떤 의를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는 주님의 신부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세상이 이거를 모르고 교회를 그냥 함부로 핍박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그런 날이 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그의 죽음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 위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도 이 주님이 계신 주님을 모시고 이제 그러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교회는 제자들은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즐거이 또 자발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을 즐겨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육체로 계신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을 받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성령 받은 그런 교회로서 성도들로서 오늘 모든 교회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죠. 우리 새벽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제 남편과 아내의 이 가정을 통하여서 생육과 번성을 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교회에도 이 생육과 번성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일꾼이 세워져야 된다. 일꾼이 세워져야 돼. 일꾼이. 그래서 이제 이 일에 우리 새벽교회 우리 성도들이 특히 우리가 1세대 된 우리들이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번 주 이제 우리 설교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 보여주시는 거, 그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일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에서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이 현재 시간이 중요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도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우는데 오늘 이 골로새 교회와 같이 그래서 28절에 사도 바울을 보면 골로새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근데 각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일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꾼이 있어야 이런 일꾼을 통하여서 교회도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꾼을 세우는 일에 사도 바울이 29절 결론적인 말씀으로 뭐라 그랬냐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한번 따라합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교회에는 나의 자리가 있어요. 나의 역할이 있어요. 자기의 역할을 잘하면 돼요. 자기의 역할을. 다른 사람이 다른 지체가 손은 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발은 발의 역할만 하면 돼요. 또 다른 그런 역할들은.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발견하고 그래서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각 지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몸은 틀림없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자신의 역할을나 잘하지 다른 역할에 대해서 참견을 하거나 다른 역할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은 안 하고 다른 역할에 대해서 자신이 대신한다고 하는 것도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일꾼이 필요한데 또 그 일꾼들이 적재적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도 잘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일꾼들이 이제 잘 양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갑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우리는 천국을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천국이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되어졌어요. 이것 이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그것은 이 날에 우리가 이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 말씀의 그 의미, 기쁨의 의미를 우리가 100% 200%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 날은 반드시 그것을 깨닫는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우리 새벽교회 지체들로서 또 일꾼들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는 것에 모든 말씀대로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가 잘했다 칭찬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